기도 드리세매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이것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쁘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나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 주님 믿고 살아가면서 믿음 좋은 사람이 되고픈 건 모두의 소망일 텐데요. 이분 같은 믿음이라면 참 좋겠다. 이렇게 도전이 되는 믿음의 롤 모델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인물 두 가지 종류라고 해야 될까요? 요셉. 끊임없이 쉴 틈 없이 오는 역경에 흔들리지 않았던 요셉의 믿음이 굉장히 닮고 싶은 믿음이었다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아픈 자식을 데리고 쫓아다니며 낫기를 간구했던 엄마 아빠 부모님들의 이야기가 요즘은 제일 절절한 것 같아요. 그 믿음 갖고 싶습니다. 네. 네. 저는 이제 항상 무릎 꿇고 계신 아버지 뒷모습, 네네, 그게 항상 떠오르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저희 어머니가 떠오르는데 제가 모태신앙인데 정말 모태신앙이 아니었으면 제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었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리고 제가 모태신앙이 원래 모태신앙이 된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모태신앙이 안 되도록 옆에서 자꾸 신앙적인 조언도 해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또 신앙을 지금까지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저의 믿음의 롤모델은 우리 올포원 식구들인 것 같아요. 저는 모태신앙도 아니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정말 제일 어린 신앙을 갖고 있고 지금 제가 2주에 한 번씩 이렇게 녹화를 와서 하는 것도 다른 녹화보다 이 올포원에 한번 나오면 만나는 사람들이 믿음의 롤모델들이라서 사실 또 집에 들어가면 또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사랑받는 지민이구나 막 이러면서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항상 오면 좋은 웃음과 에너지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주는 이 올포원이 저의 믿음의 롤모델입니다. 네. 사실 믿음이라는 게 사람한테도 인정받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도 반하신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을 오늘 만나보려고 하거든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 오늘 세 분 목사님께서 소개를 해주실 텐데 어떤 인물들인지 짤막하게 좀. 네, 저는 귀신 들린 딸을 둔 수로보닉의 여인입니다. 네.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막 감동시켜 갖고 예수님이 야, 네 믿음이 크다. 네 믿음대로 되리라. 이 여자가 도대체 무슨 짓을 했길래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지 궁금하시죠? 네. 네. 궁금하면 500원 아니 네. 네.
저는 자신의 하인의 그 병을 좀 고치고 싶은 마음에 예수님께 달려나왔던 그 로마 백부장의 믿음을 나눌 텐데 주님이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칭찬하시거든요. 도대체 어떤 믿음이길래 이만한 믿음이라 하셨는지 궁금하시죠? 천 있어요. 일단 1,000원 있고. 저는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버리고 싶습니다. 혈루증으로 고생했던 여인. 근데 우리 주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어마무시한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네. 조금 있다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가히 성경에 이름도 없지만 정말 빛나는 믿음의 3대장을 오늘 만나볼 텐데요. 예수님께서도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신 까닭 어디에 있는지 설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김관성 목사님부터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 그것도 12년 동안 이 고생하던 여인의 믿음의 세계를 한번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혈루증 앓던 여인의 이야기는요, 이 마가복음을 좀 자세히 읽어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가 진행되는 그 과정 속에서 갑자기 끼어 들어온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메인스트림, 이 주된 이야기는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입니다. 이 12살 된 딸아이가 거의 죽어가고 있던 이 상황에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들을 다 뒤로하고 예수님께 제발 우리 딸을 좀 살려달라고 하는 이 간청. 이 간청의 이야기가 진행되어지고 있는 그 사이로 혈루증 앓던 여인의 이야기가 뚫고 들어옵니다. 이것은 뭔가 이야기를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마가가 특유의 문학 기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의 세계를 가만히 잘 들여다보면 혈루증으로 고생하고 있는 믿음의 여인의 믿음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 혈루증 앓던 여인의 믿음의 세계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혈루증, 이게 뭐죠? 여성이 하혈을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 레위기를 여러분들이 조금만 읽어보시면 여성이 하혈을 한다는 것은 하혈을 하는 그 기간 동안은 부정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어떤 물건을 만지거나 어떤 사람과 접촉하게 되면 그 사람과 물건은 다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하혈을 하는 기간 동안은 이 사람은 격리되고 배제되어진 채 삶을 살아야 돼요. 정말로 끔찍한 거죠. 그런데 그것이 자기 자신의 어떤 육체와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 그것을 넘어가지고 공동체성이 다 파괴되어집니다. 누구를 만날 수도 없고 어디에 나갈 수도 없고 그렇게 격리되고 배제되어진 채 12년 동안의 삶을 산 거예요. 성경이 살짝 우리에게 그 정보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소용이 없습니다. 26절에 보니까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이 표현이 참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병 한번 고쳐보려고 조금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이 다 탕진되어 버린 거죠. 그리고 더 서글픈 표현이 있습니다.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혈루증으로 고생하는 이 여인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희망이 없는 절망. 그런데 이 여인은 이제 마지막 카드로 예수님의 저 옷자락만 내가 붙잡더라도 그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12년 동안 시달리고 있는 이 혈루증에서 나를 자유하게, 나를 치료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잡는 그 즉시 실질적으로 이 여인은 이 혈루증에서 자유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뭐 다른 여러 가지 표현들은 좀 빼버리고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여인의 믿음이 자기 병을 낫게 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쪽에서 뿜어져 나오는 어떤 능력이 이 여인을 깨끗하게 한 거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 주님께서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이 여자의 믿음을 칭찬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2년 동안 수치심, 육체적인 고통, 그래서 격리되고 배제되어져서 홀로 그 삶을 살았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절망, 수치, 소망 없음, 나는 이제 다 끝났다라고 하는 그 감정에 사로잡혀서 대부분은 그렇게 자기 감정 안에 갇혀서 살다가 허무하게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목회 현장을 이렇게 보더라도 사람들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삶의 어떤 절망적인 요소에 장악되어져서 대부분 빠져나오지를 못하더라고요. 이게 습관이 되었고 이게 익숙하고 이게 옳다라고 하는 자기 어떤 감정 가운데 사로잡혀져 있는 거예요. 이걸 뚫고 일어나서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다는 것은 이건 대단한 결단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변형시킵니다. 변형. 이 무슨 말인가 하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의 가장 깊은 욕구를 그냥 조금씩 바꾸고 이 근본적인 어떤 문제를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해결함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이 믿음은요, 정말 대단한 거예요. 12년 동안에 자기의 어떤 경험, 자기의 감정, 모든 부끄러움, 수치 이런 것들을 다 내던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서 예수님 옷자락 잡으면 새로운 삶이 나를 찾아올 거라고 하는 그 단순한 믿음 가지고 예수님 옷을 붙잡은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 앞에서 단순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엎드려 울부짖고 기도하게 되면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나의 삶의 경험, 그것을 뛰어넘는 어떤 해결책과 방법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기의 경험을 좀 다 내려놓으시고 단순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셔서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에게 주실 수 있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는 복된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의 옷자락을 용기 내어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저는 예수님도 반해버린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백부장, 성경적 믿음의 아주 퍼펙트한 모델이 아닌가 싶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정말 최고의 칭찬이시죠. 이만한 믿음, 최고의 믿음이다. 충분한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백부장의 모습을 통해 우리도 칭찬받고 구원받는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만한 믿음의 첫 번째 모습은 무엇이었냐면요, 예수님을 주인 삼는 믿음이었어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다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이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이 백부장이 6절과 8절에서 두 번이나 주여라는 호칭을 합니다. 단순히 그 호칭 자체의 이름 때문이 아니고요, 오고 가는 대화를 보면 아주 명백하게 난 예수님 당신의 아랫사람이니 굳이 저희 집까지 오실 필요가 없고 나는 당신보다 낮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나의 윗사람입니다라고 아주 명백하게 예수님의 주인 되는 위치를 이야기했던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냐면 우리가 성경에 이제 백부장이 여러 이렇게 등장해서 그냥 로마 군대의 좀 높은 사람인가 보다라고 생각하시는데요. 높은 사람 맞습니다. 그런데 그 실권과 실세가 대단했다고 해요. 로마 군사 체계 중에 가장 작은 단위가 100인대라고 합니다. 100명으로 구성된 군대인데요. 작다고 별로인 것이 아니라 이것이 모든 전투와 전쟁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단위이자 가장 핵심적인 구조였어요. 그래서 이 100인대의 리더인 백부장이 사실 실질적으로 로마 군대에서는 가장 힘이 있는 리더십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나 백부장이 될 수는 없었고요. 군 복무 경험이 15년 이상이 될 때 오를 수 있는 자리였고 모든 사병들이 꿈에 그리는 가장 명예로운 직책이 바로 백부장이었습니다.
이 많은 사병들 중에 이 백부장에게 뇌물을 안 갖다 바친 사람이 없었대요. 왜냐하면 이 백부장에게 잘 보여야 아무래도 안전한 자리에 이렇게 배치될 수도 있고, 어쨌든 이 백부장의 입김 하나로 자신의 생사가 오가는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실질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고 다른 사람보다 밑사람이 될 이유가 없었던 존재가 백부장이었는데, 이 백부장은 예수님, 나사렛 그 시골 동네 출신의 목수에 또 자신들이 지배하고 있는 식민지의 이 이스라엘 남성에게 주님이라고,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있죠.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첫 번째 모습이에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단순히 우리가 입으로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죠. 내 인생의 주인, 내 인생의 윗사람, 나를 지도하시고 이끄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이 백부장의 고백처럼 우리의 믿음이 고백되어질 때 우리는 주님께 이만한 믿음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 백부장에게 볼 수 있는 이만한 믿음은 무엇이냐면 그는 행동하는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백부장이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높은 사람이 그냥 앉아만 있었던 것이 아니죠. 달려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간구하고 특별히 중보기도 하죠. 게다가 집까지 오실 필요 없습니다. 당신의 말씀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되니까 오실 필요 없다라는 아주 명백한 행동을 하죠.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행동을 통해 증명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백부장의 믿음, 예수님을 주인 삼았지만 그냥 머리로만, 책상에서만, 집안에서만 믿는 믿음이 아니었고요. 그는 행동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만한 믿음이란 칭찬을 받은 이유는 사랑할 줄 아는 믿음이었어요. 바리새인 잘 아시죠? 사실 행함과 행동에 있어서 아주 철저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은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여준 사람들인지도 모르겠어요. 주 2회씩 금식하고요. 철저히 기도 시간을 지켰고요. 각종 11조의 생활을 행함으로 했죠. 율법의 행동을 어기지 않으려고 갖가지 스스로들을 율법의 행위로 올감했던 그런 행함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 믿음을 칭찬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회칠한 무덤이고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렇게 꾸짖으셨죠.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의 행함과 그들의 믿음에는 사랑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자신들의 의로, 믿음의 의로, 행함의 의로 누군가를 돕고 사랑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정죄하고 구분짓고 상종 안 하고 미워하는 수단으로 자신의 믿음을 사용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칭찬하시지 않았죠. 긴 이야기를 줄이자면 고린도전서 13장 2절의 말씀을 우리는 언제나 기억해야 합니다.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 로마 백부장, 높은 사람이었고 로마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집에 있는 이스라엘 하인의 질병을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중보하며 예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이거야말로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신분의 갭을 무너뜨리는 사랑이죠. 인종과 종족을 무너뜨리는 사랑이고요. 이 나이 차를 극복하는 정말 사랑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모습처럼도 보입니다. 이 사랑을 통해서 주님은 이만한 믿음이라고 칭찬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부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올포원 가족들이 예수님을 주인 삼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랑할 줄 아는 믿음으로 우리도 이만한 믿음이 없다. 대한민국에서 이만한 믿음이 없다. 라는 칭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다스려 주사 백부장의 이만한 믿음을 소유한 행동하는 크리스천, 사랑할 줄 아는 크리스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어느 날 귀신 들린 딸을 둔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럼 귀신 들린 딸이나 아들을 둔 가정 혹시 옆에서라도 보신 적 있어요? 온 가정이 마비됩니다. 그 절박하죠. 그 절박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왔건만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침묵하십니다.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달라는 어머니의 이 절박한 그 절규를 예수님도 침묵하시고 그 12 제자들은 이 어머니를 쫓아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입을 열어서 자녀들의 떡을 개들에게 줌이 좋지 않다.
그럼 여기서 개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개도 종류가 많죠. 뭐 큰 개, 똥개도 다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개라는 단어는 크나리아라는 헬라어인데 강아지란 뜻입니다. 자녀란 애기들의 떡을 강아지한테 토스라고 돼. 토스하는 게 마땅치 않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당시에 개는 이방인을 상징했습니다. 이방인 너희들에게는 이게 합당치 않다라는 말을 했을 때 이 여인이 정말 유명한 말을 남기죠. 개들도 자녀들이 떡을 먹는 그 부스러기라도 먹나이다 할 때 이게 부스러기 복음이라고 많이들 얘기하는 유명한 말이 되었습니다. 그럼 그 앞에 말이 더 중요해요. 주여. 개들도 부스러기는 먹나이다. 사실 이 말은 예수님이 복음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너희들이 이방인이지만 나를 주여라고 믿고 나를 영접하게 되면 너희들도 하나님의 나를 누릴 수 있다라는 그림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죠. 이 여인이 사실 복음을 깨달은 건 아니지만 천국을 침노하는 모습을 갖고 물러서질 않습니다. 계속해서 개라고 그래 쫓아오니 아니 나는 부스러기도 먹나이다 할때 우리 예수님이 감동받으시면서 중요한 믿음의 원리를 가르치십니다. 마가복음 7장 29절에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엄마에게 이런 얘기를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네 믿음대로 되리라 네 딸이 나았다 선포하십니다. 중요한 말이 이 말을 하였으니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 많이 합니다. 근데 기도보다 중요한 게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네 딸이 나았다. 이 딸은 저기 수로보내게 있습니다. 즉시로 나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도 들으시지만 우리가 평소 하는 말에도 관심이 많으십니다. 주일날에도 관심이 많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날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들도 굉장히 주의 깊게 보시죠. 예를 들면 12정탐꾼이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10대 2로 나누죠. 10명은 말해요.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저희 거인입니다. 다 죽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노여워하시죠. 그날 그 10정탐꾼 부정적인 말을 한 사람은 다 즉사합니다. 우리 김관성 목사 혈루병 여인 얘기하셨는데 마가복음 5장 28절에 보면 이 혈루병 여인이 계속해서 스스로에게 말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앰플리파이드 바이블이라는 성경에 보면 이 여인이 혈루병 여인이 계속 속으로 얘기한 거예요. 언젠가 예수님 옷자락 만지면 날 거야. 예수님 옷자락 만지면 날 거야. 딱 만지는 순간 예수님의 몸에서 능력이 빠져나가고 여인은 몸에서 혈루가 멈추는 걸 느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루 종일 누구랑 제일 많은 말을 하게 해요? 자기랑 합니다. 그걸 셀프톡이라고. 이 여인도 계속해서 자기랑 얘기했는데 부정적인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믿음의 고백을 한 거예요. 이 믿음의 말을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사랑했던 다윗은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시편 141편 3절에 얘기하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도록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을 때 신체 구조 중에 어디를 제일 먼저 장악했어요? 혀입니다. 혀를 장악하여 방언을 유창한 글로슬랄리아 외국어 방언을 하며 큰 일을 말하도록 혀를 장악해 버리셨죠. 그리고 성령도 꼭 불의 혀처럼 임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이 혀는 작은 것이로되 꼭 배의 키처럼 방향을 정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 말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말을 하게 되고 그 믿음의 말에 수로보내게 의인의 말에 반응하신 예수님이 반응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전부 다 말의 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이 있고 인간의 말이 있습니다. 인간의 말은 둘로 나눠지죠. 부정적인 말 그리고 긍정적인 말.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유익 있게 보고
우리가 따라하는 훈련도 해야 됩니다. 믿음의 고백을 따라하고, 아, 이런 말을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셨네? 이런 말은 되도록 하지 않도록 하는 훈련.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방송이 굉장히 중요하죠. 어떻게 하나님이 예수님도 감동받은 그런 말, 행동이 어떤 것인가? 성경은 다 그 책이거든요. 성경에 꽉 차 있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기적을 끌어내린 말들, 그것들 평생 공부하면서 따라하면서 훈련해 나가는 지혜가 아주 중요하죠. 오늘 수로반에게 여인처럼 믿음의 말을 하시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말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혀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워낙 많이 들어서 익히 알고 있었던 예화인데도 오늘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들으니까 왜 이렇게 감동이 되는지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감동하신 그 믿음의 소유자들을 오늘 굉장히 입체적으로 생생하게 만나본 것 같습니다. 어떻게들 들으셨어요? 네, 오늘 설교해 주신 내용 보면 뭐 병이 나아서 고침을 받고 뭐 귀신도 나가고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나한텐 과연 이런 믿음이 있나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건 무엇일까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주제에 있어서 가장 주님께 상처를 많이 받았던 게 제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요? 네. 왜냐면 저희 어머니가 제가 어릴 적부터 늘 아프셨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크리스천은 기도라는 걸 할 수 있어를 배운 그 어린 시절부터 늘 어머니의 질병이 회복되고 나아지실 수 있도록 기도했어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나아지지 않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내 믿음이 부족한가? 그래서 더 열심히 기도하기도 하고 중고등학교 때 수련회만 가면 제일 먼저 그 가장 뜨거울 때 이쯤 되면 내가 이 뜨거운 믿음이라면 근데 어머니 낫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내가 이 질병과 관련된 기도에 있어서는 전혀 응답을 안 해주시려나 보다라는 생각을 갖고 나름대로 이렇게 상처를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나름대로 좀 정리하는 건 병 고침을 받는 것은 제가 곧 말씀드릴 구원의 진정한 어떤 그 구원의 의미에 연결되는 하나의 열매일 뿐이지 병 고침 그 자체가 꼭 구원을 말하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 선생님도 육체의 질병을 갖고 계셨잖아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주님께 간구했지만 주님이 세 차례나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그 병 고침에 대한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사도 바울이 그 이유 때문에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 구원의 진정한 의미가 뭘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여기서 아는 것은 친밀한 교제를 뜻하는데 저는 크리스천의 진정한 구원이란 하나님, 내가 고아처럼 살았지만 하나님을 정말 나의 아빠로 만나고 예수님과의 그런 친밀한 교제와 동행이 시작되는 것이 사실 가장 아름다운 구원이 아닐까 싶어요. 그 구원의 과정 중에 또 열매 중에 병고침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 주시는 또 다른 형태의 회복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이 없다고 해서 나에겐 구원이 없어. 하나님 나는 구원하시지 않았나 봐라는 생각을 하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해 보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하셨잖아요. 그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루었다는 겁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우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셨잖아요. 동시에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모든 율법의 요구, 하나님 말씀을 통한 뭐뭐 하라 하지 말아라고 한 그 율법의 요구를 또 다 성취하고 이루어내신 거예요. 이 상태를 성경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의예요. 의. 완벽한 의. 하나님 보실 때 이제 심판받을 만한 어떠한 요소도 없는 죄가 다 용서받았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모든 율법의 요구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키신 그 상태를 의예요. 이 그리스도의 의. 이 그리스도의 의가 언제만 신자에게 전가되어지는가 하니까 예수를 믿을 때.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구원을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을 때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지는 거예요. 전가되어진다고 할 때 이 개념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주입이 아닙니다. 전가되어지는 거예요. 전가는 뭐냐? 그렇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신자들을 향하여 태어나서 이제까지 죄를 한 번도 지어본 적이 없는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만이 그리스도의 의가 신자에게 전가되어지는 유일한 통로예요. 그래서 영어로 보면 because가 아니고 by, 뭐뭐에 의해서, 믿음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가운데 전가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천국 문 앞에 베드로가 서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 마지막 천국 문 앞에서 내가 왜 너를 천국 문을 열어서 천국으로 들어가라라고 말을 해야 되느냐 물었을 때 우리의 답은 하나예요. 저 예수 믿었습니다. 그 예수를 믿는 믿음만이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지는 유일한 통로라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의 조직신학적인 답변이에요. 이런 내용들이 좀 우리 시청자들 마음 안에 잘 정리되어져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는 이제 세 종류의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 그러니까 예수가 나의 주이심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면 구원받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고, 또 믿음의 은사가 나옵니다. 우리가 다양한 은사를 받지만 믿음의 은사를 받은 분들이 있어요. 그 믿음의 은사 받으신 분이 믿음으로 어떤 믿음의 행위를 했을 때 그 하나님의 결과를 보면서 교회 전체 믿음의 수준이 확 올라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믿음의 은사를 강하게 주신 담대하고 뭔가 이렇게 믿음으로 확 저질러 버리면서도 믿음의 역사가 떠오르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의 간증,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나도 해봐 하면서 확 믿음의 수준이 올라가게 하는 믿음의 은사가 있고, 세 번째가 계속 자라야 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믿음이 이렇게 겨자씨만한 믿음 하셨고 네 믿음이 크도다 이런.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믿음은 들음이라는 게 hearing, ing거든요. 믿음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주님이 치유하신다. 이런 복음을 들어야 내 삶에 하나님의 치유가 임하지, 하나님이 치유하신다는 말을 평생 그런 어떤 신학에 갇혀서 그런 걸 부정하는 목사님이 한 번도 설교를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치유하신다는 메시지를 못 들어본 분들은 하나님의 치유를 전혀 경험할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그 믿음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런 믿음을 다 하나님께 구하는 거 아주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의미로 오늘 정말 확실히 정리해보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 세 사람의 믿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궁금한 점이, 구원의 능력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나오는데 이들의 믿음이 그들을 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단 말이죠. 왜 그럴까? 예수님 만나면 좀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도 물어보고 싶어요. 네. 아니 그들의 믿음 좋은 것도 맞지만 사실 이게 예수님이 능력자니까 그런 거 아닌가요, 진짜로?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도 받은 믿음, 내 믿음 되고픈 마음에 드리는 질문 타임. 네, 로마 군대의 백부장 말이에요, 김종류 목사님. 이 사람은 예수님이 누군지 어떻게 알고 그 대하는 태도며 말이며 좀 겸손하게 어떻게 확신에 차서 예수님께 오실 것도 없이 그냥 말씀만 하시라고 하셨는지, 그리고 또 버릴 수도 있는 이스라엘 종을 돌보는 태도에서 느껴지는 그 진실된 사랑의 그 마음, 요건 또 어떻게 된 건지, 그럴 수가 있는 건지 얘 좀 미스테리하거든요.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게 참 미스테리합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믿음인 것 같아요. 사실은 예수님에 대한 이제 소문이 들려왔을 때 만약에 그 백부장의 자리라면 예수님을 조금 더 검증해보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떤 부하들을 보내서 도대체 무슨 일들을 하는지 좀 알아보고 오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더 극단적으로 보자면 예수님을 불러다가 잡아다가 오든 불러다가 오든 세워놓고 당신의 능력을 한번 보여봐라 이렇게 해서 검증도 하고 뭔가 확신에 이렇게 들면 그때 한번 뭐
하인을 그럼 가서 기도 좀 받아볼래 이렇게 할 수 있었을 텐데 백부장이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사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만 듣고 아직 예수님을 보지 못했고 자신의 이성이나 어떤 지혜로 검증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말로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고 기도했다는 것 자체가 참 미스터리하지만 그것이 참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이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가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더 검증이 되고 내가 납득이 되고 내가 좀 이렇게 이성적으로 이렇게 돼야 내가 한번 믿어볼게요. 네, 그럼 한번 기도해 볼게요. 제가 그럼 한번 예배에 가볼게요 라는 마음들이 올라올 때가 있는데 물론 그것도 아예 없는 것보다는 나을 수 있겠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은 무언가를 검증하고 내가 다 알았기 때문에 이제 믿어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정말 믿기로 다짐하고 믿기로 결단해서 그렇게 주님을 알아가는 과정들을 가는 것을 하나님 더 기뻐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김관성 목사님, 예수님께서 능력을 직접 베풀지도 않으셨는데 어떻게 옷자락만 만지고도 병이 낫는 이런 은혜를 입을 수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옷자락에 손댄 사람을 예수님은 누군지 아셨을 텐데 왜 수많은 군중 속에서 다시 한번 누구냐 이렇게 다시 물으셨는지 이렇게 두 가지 궁금합니다. 부정한 것하고 정결한 것하고 탁 부딪히거나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보통은 깨끗한 게 깨끗한 게 더러워지죠. 네. 이게 일반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혈루병에 걸리면 무조건 격리하고 배제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면 이게 뒤집히는 경우가 딱 한 경우가 있어요. 어딘가 하면 출애굽기 29장과 30장에 보면 제단에 접촉하는 것은 거룩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성막 그리고 성전 안에 다른 기물에 부딪히면 접촉하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그 성전 성막에 사람이 접촉되어지면 사람이 성전과 성막이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부정했던 사람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탁 붙잡았을 때 내가 거룩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이건 왜냐? 유대인이잖아요. 구약 성경에 대한 어떤 지식들이 있었고 성막과 성전의 실체이신 예수님, 저 예수님에게 내가 부딪히거나 저분의 옷자락을 터치하게 되면 나는 거룩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아는 지식에 근거하여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명시적으로 언급하셨던 구약 성경의 약속 그대로 성전과 성막의 실체이신 그리스도로부터 자연스럽게 그 능력이 이 여인에게 흘러갔던 거죠. 그것 때문에 이 여인이 나은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아까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수많은 군중 속에서 왜 다시 누구냐 물어봤는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그런 존재인지 알아보는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눈물과 고통과 한숨과 절망 가운데 놓여져 있던 사람의 눈에만 보이는 그리스도. 그 신령한 세계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이 여인에게 있었고 그리스도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나음을 입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사실을 만천하에 알리면서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는 것은 이 여인의 믿음을 세상 가운데 우뚝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 여인을 보라. 이렇게 드러내시는 거예요. 너희들도 이 자리에 서는 존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주님께서 그런 의도로 이 여인의 믿음을 지금 드러내고 칭찬하고 계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마지막 질문은 이건호 목사님께 네. 드려보고 싶습니다. 아까 설교 중에서 말씀해 주셨던 그 일명 부스러기 믿음으로 불리는 귀신 들린 딸의 그 엄마. 만약에 저였으면 사실은 그런 개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너무 막 부끄럽고 무안하고 집에 갈까? 막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은데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잖아요. 네. 하물며
그 개도 부스러기 먹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아,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건지. 아니면 혹시 예수님은 이 믿음을 시험해 보시려고 일부러 그러신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여인이 고백했던 고백이 주여라고 고백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복음 안에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동일한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동일한 사랑과 치료를 경험할 수 있다. 그리고 천국은 이방인에도 열리는데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이 여인이 적극적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적극적으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예수께 나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 말씀을 읽는 수많은 이방인들이 복음 안에 들어오면 치유받는다. 하나님의 똑같은 자녀가 된다. 이걸 역설적으로 얘기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경 속에 예수님께 나아간 이제 사람들이 많았는데 근데 모두 다 이렇게 세 사람처럼 문제 해결받은 건 아니었잖아요. 부자 청년만 해도 예수님 얘기를 듣고 나서 근심하며 돌아갔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 또 가룟 유다만 해도 초호의 만찬 자리에서 참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셨는데 그걸 못 잡았단 말이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도 이렇게 믿음으로 해결받을 수 있는데도 이렇게 쭈뼛쭈뼛 하면서 이러고 있는 건 아닌가 좀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믿음으로 해결받고 싶은 삶의 문제들이 아마 다들 있으시겠죠. 저희가 또 어떻게 해야 예수님도 감동하실 만한 그런 믿음을 우리가 좀 이렇게 보이며 얼마나 기뻐하실까 또 그것도 생각해 보면서 보일 수 있을까. 그리고 또 목사님들이 만나신 그 목회 현장과 삶 속에서 믿음의 대장들 있으시다면은 저희 그 샘플을 통해서 저희가 좀 배울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오기 전에 제가 부교육자로 일했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이십니다. 김기순 목사님이신데 그분 원래 선교사셨어요. 스페인과 아프리카 만나는 그곳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남편이 거기서 이제 돌아가시면서 갑자기 귀국을 하게 되셨어요. 딸 5을 데리고 왔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목사님이 돌아가신 사모님을 뭐라고 부르신지 아시죠? 홀사모라고 그럽니다. 참 어렵습니다. 딸 5을 데리고 왔는데 이제 큰 딸이 대학교에 갈 나이가 됐죠. 근데 돈이 없잖아요. 홀사모가 무슨 돈이고 딸이 또 5명이니까. 그러니까 주변에서는 자꾸 뭘 대학 보내냐 취직시켜라. 근데 이 사모님은 자녀들만큼은 이분이 또 선생님 출신이라 대학에 보내고 싶고 돈은 없고 이럴 때 이분이 2년 동안 매일 밤 교회 나가서 철야 기도를 하셨어요. 웬만하면 포기할 텐데 웬만하면 취직시킬 텐데 이분이 기도하시면서 우리 딸들 5명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달라고 교회에서 철야하고 자는데 갑자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님의 소원이 나타나더라는 거죠. 너희 딸을 맡겨라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이랬대요. 그 손에 우리 큰딸 맡깁니다. 둘째 딸 맡깁니다. 셋째 딸 맡깁니다. 넷째 딸 맡깁니다. 5째 맡깁니다 하는데 손이 사라지더라는 거죠. 신기한 일이 벌어졌답니다. 미국에 있는 어느 백인이 내가 소식 들었다. 큰딸을 보내라. 내가 모든 걸 책임지고 공부시키겠다. 그래서 미국으로 가서 거기서 박사학위까지 했어요. 둘째 딸은 유럽에 있는 독일 의사가 소리를 듣고 보내라. 독일에 가서 또 박사학위까지 했어요. 딸 5명이 다 그렇게 공부를 시켰어요. 외국에서 외국인들이 키워줬습니다. 그리고 4명이 의사랑 결혼을 했고 이 목사님의 소원이 늘 나는 언젠가 가족들이 다 장가 시집 가면은 의료 선교를 하러 갈 거다. 근데 그대로 돼버린 거예요. 그 목사님 볼 때마다 가족들을 볼 때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믿음의 그냥 살아있는 본보기니까 굉장히 도전을 받던 그런 좋은 모델이 계셨습니다. 네. 제 가까이에도 이렇게 믿음의 대장이 있는데요. 믿음의 대장이라고 엄청 위대하고 큰 일을 한 건 아니고 저와 함께 이제 청년부 사역을 하고 있는 이제 차원석 목사님이라고 제 후배 사역자랑 같이 이렇게 청년부를 하고 있는데 예전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본인의 간증을 이렇게 좀 나눈 적이 있어요. 저희 교회는 이제 성남에 있으니까 이 친구가 집이 인천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천에서부터 이제 그땐 차가 없을 때니까 성남에 오려면 이제 1시간 그 시외버스를 타고 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인천에서부터 일찍 가서 줄을 서지 않으면 1시간 내내 이렇게 서서 와야 되는 이제 힘듦이 있었대요. 그래서 어느 날은 이제 정말 피곤한 날이었어 가지고 조금 더 일찍 나가서 내가 반드시 앉아서 성남까지 가리라라는 생각으로 그날 정말 일찍 나가서 뜻대로 자리에 앉았는데 이제 자리에 앉았으니까 이제 1시간 좀 이렇게 자면서 출근하려고 눈을 딱 감았는데 옆에서 약간 거친 숨소리가 들려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눈을 뜨면 안 되는데 눈을 살짝 떴더니 자기 어머니 뻘 되시는 분이 뭔가 짐을 이렇게 탁 들고 이렇게 힘겹게 서 계시더래요. 그래서 속으로 기도했대요. 주님, 저 오늘 좀 쉬면서 가고 싶어요. 저 너무 피곤합니다. 근데 자꾸 이제 주님 내면에도 주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사랑과 막 심지어 나중에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아버지의 뜻 막 이런 구절까지 생각나요.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해서 자리를 이렇게 양보해 드리고 속으로는 하필 내 앉은 날 왜 그 어머니 뻘 되신 분이 여기에 쓰셔가지고 그래서 약간의 불평스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서서 이렇게 오는데 내릴 즈음이 됐을 때 그렇게 자리 양보를 받았던 그분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랍니다. 총각 고맙습니다. 내가 왜 총각에게 굳이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얼마 전에 사기를 크게 당했어요. 믿었던 친구한테 배신당하고 회사고 집이고 다 날라갔어요. 망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떠나더라고요. 이대로는 도저히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여기 분당 사는 아들놈 얼굴 한번 보고 확 죽어버릴까 했어요. 그런데 총각이 아까 자리를 양보해 주는데 별일도 아닌 일에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문득 세상이 아직은 살만한 곳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구나 라는 힘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살아보려고요. 열심히 살다 보면 언젠가 저도 다시 일어서서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 날이 또 오겠죠. 그때까지 한번 잘 살아보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내리시더래요. 그래서 전도사 시절에 우리 목사님이 난 정말 어떻게 보면 되게 작은 일 하나에 순종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생명과 가정을 살리는 일을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간증처럼 전해주면서 저도 그때 그 이야기를 들으며 믿음의 위대한 일을 한다는 것이 정말 어마어마한 일과 어마어마한 순종을 하는 것도 귀하지만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내 내면에 어떤 거 하나를 말씀해 주실 때 그 작은 일에 순종하는 것으로도 기적은 일어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했던 것 같아요. 네. 와, 좋네. 저는 제가 그 영국에 신학 공부하러 갔을 때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했던 우리 윤 집사님. 윤 집사님은 이렇게 안정되게 사신 분이에요. 인생에서 하나님 베푸신 이런 좋은 은혜들 경험하면서 이렇게 영국까지 와서 이렇게 사시게 된 거죠. 근데 영국에서 사실 때 자기 그 딸, 그 장녀가 20살 때 암에 걸려서 죽은 거예요. 그 딸을 먼저 보낸 사람의 마음에 어떤 것이 새겨질까? 우리 집사님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보내고 힘들었지만은 그걸 믿음으로 이겨내고 극복하신 거예요. 극복하셨는데 한 번은 우리 집사님 댁에 강도가 들은 거예요. 강도. 그 딸을 보내고 난 다음에 참 엎친데 겹친다고 강도가 들어왔는데 이 딸을 보낸 이 죽음의 사선을 한번 넘고 나니까 우리 집사님이 강도 보고 여기 앉아보라고. 당신 그 필요한 거 내가 다 줄 테니까 한번 앉아보라고. 그 앉혀놓고 딸 죽은 이야기를 다 하면서 당신도 이래 살면 안 된다고. 마음 새롭게 다잡고 새롭게 살아라. 그 사람 달래고 필요한 거 뭐냐 해서 다 주고 등 두들겨가지고 강도 그렇게 다 보낸 사람이에요. 우리 집사님이. 그 집사님을 제가 만났는데 아마 제 인생에서 제일 돈이 없었던 시절이 그 영국 신학생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집에 까마귀가 우리 윤 집사님이에요. 뭐가 떨어지면 어떻게 아시는지 그 때를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영국에서 공부를 다 마치는 그 순간까지 단 한 번도 우리 손을 놓아본 적이 없었어요. 우리 필요를 다 채워주신 우리 집사님이신데 너무 고마우니까 집사님 저희들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시냐고 하니까 목사님 제가 엄청 못된 여자였다. 잘난 척하는 여자였고 교만했던 여자였는데 딸을 떠나보내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완전 다 그냥 쪼개버리셨다. 내가 사랑하고 좋아했던 모든 것들 다 부질없는 것들이라고 알게 되었고, 그렇게 크게 한번 아프고 난 다음에는 아픈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가지지 못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 힘든 사람들, 하나님 내게 주신 것들로 섬기고 함께하고 돌보는 거, 그거 내 삶의 유일한 목표고, 그거 하다가 죽고 싶다. 그 우리 윤 집사님을 생각할 때마다 야, 삶에 그 어떤 시련과 고통도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꺾지 못하는 거. 그걸 제가 저 눈으로 생생하게 확인하게 되었죠. 저도 그런 사람 되고 싶습니다. 네. 성경 속에 정말 믿음 대장들 편을 만나고 또 믿음 생활 정말 현실에서 잘하시는 분들 얘기 들으니까 또 도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왜 내 문제 해결해 주시지 않냐고 좀 징징대면서 불평했던 그 마음 조금 들어가면서 혈루병 여인의 간절한 믿음과 또 백부장의 충성된 믿음,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참 진심으로 매달리는 믿음으로 승리하고 말아야 되겠다 다짐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궁금한 질문들 생기실 때요, 저희 올포원 시청자 질문 타임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명쾌한 답변 해드리고요, 감사 선물도 보내드릴게요. 자, 오늘 끝인사도 믿음으로 힘차게 외치면서 마치죠. 문제여 오라. 주님도 감동하실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 되는 시간 올포원.